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 유치원 때 싸움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목사님이 유치원 때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싸움을 못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좀 했어요. 싸움을 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싸움을 잘했던 내가 지금도 싸움을 좀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잘하는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격투기 선수, 전 격투기 선수였던 김동현 선수 혹시 알아요? 싸움을 잘했던 내가 지금은 연예인인 과거 이 김동현 UFC 격투기 선수와 목사님이 싸운다면 우리 선생님들 청소년 영어로 1대1로 싸운다, 요거를 이제 현피 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사님과 김동현 씨가 현피 뜬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제가 지겠죠. 아마 김동현 씨가 그 큰 손바닥으로 내 머리통 그냥 빵 때리면 나 땅속으로 한번 푹 꺼질 거야. 내가 당연히 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에게 총이 있다면, 같이 현피 뜨는데 나는 총이 있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내가 이기지. 싸움을 할 때요, 무기, 좋은 무기가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몇인 줄 아세요? 나 깜짝 놀랐잖아. 6위 1위 당연히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아직 일본을 못 이겼습니다. 6위 우리나라. 그래서 북한은 이겼어요. 여러분 저기 멀리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보세요. 캐나다 땅덩어리 엄청 넓잖아요. 우리나라 이만하고 캐나다 이만하잖아요. 캐나다 군사력 몇인 줄 알아요? 캐나다 군사력 21위. 그러니까 아무리 땅덩어리 커도 우리나라와 1대1로 다이다이 현피 뜨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우리나라 이렇게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축구로 멕시코한테 너무나 이렇게 발려버렸잖아요. 발려버려서 그냥 너무나 이렇게 맥없이 졌잖아요. 멕시코 군사력 31위.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싸우면 축구로는 질지 모르지만 전쟁하면 우리나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 인구도 조그만하고 이렇게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휴전 국가죠. 우리나라 종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 국방비로 군인들 월급도 주고 하겠지만 얼마나 신식 무기들을 개발하고 많이 사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무기가 겁나 많은 거예요. 전쟁 나면 미사일만 뿅뿅뿅 누르면 이제 막 뻥뻥뻥 해갖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좁고 인원도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전쟁할 때 무언가신가 싸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기.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 크고 싸움을 잘할 것처럼 보여도 더 좋은 무기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다음 주까지만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그 9월부터는 다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의 이 부분이 주제가 뭐냐면 중심 주제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만 목에 핏대 세우면서 야 전쟁터야 지금 너네 전쟁 중이야 뿅뿅 총소리 안 들려? 이러면서 지금 우리 전쟁 중이라고, 휴가 나온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전쟁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 지금도 너무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주 마무리하고 그냥 치워버리기가 너무 아쉽다 해갖고 앞으로 9월 내내 영적 전쟁, 우리의 삶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총소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서론과 같은 설교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살짝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장 10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야 우리 더 강건해져야 돼. 우리 강해져야 돼. 지금과 같은 믿음의 수준과 멘탈로는 안 돼. 우리 강해져야 돼. 어떻게 강해져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 안에서와 그 힘에,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 너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 강해져야 돼. 왜?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래요. 대적자가 있대요. 싸워야 된대요. 그게 누군데?
우리의 주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데? 마귀 새끼랑 우리가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귀 새끼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6장 12절, 이 마귀가 강하다고, 세다고, 너보다 세다고.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의 세력들을 표현했는데요, 마귀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들, 걔네 족수가 많습니다. 복수예요. 많아요. 패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통치자, 권세, 주관자. 그러니까 되게 권위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왜? 마귀가 강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마귀와 현피 뜨면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데? 좋은 무기. 좋은 무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무기가 아니라 전신, 온 몸을 감싸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6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뒤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는 이제 다음 주 말씀이고요. 오늘은 앞에 부분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에 허리띠를 차라. 목사님 무기 알려준다면서요. 무기 알려준다는데 왜 갑자기 허리띠가 나와요? 뭐 미사일 이런 거 아니에요? 로마 지금요 1세기 로마 시대예요. 미사일 없는 시대입니다. 뭐 기껏해야 뭐 검, 뭐 방패, 뭐 갑옷 뭐 이런 거겠죠. 그 뒤에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무기가 뭐냐면요, 허리띠래요. 허리띠. 왜 허리띠냐면 제가 이렇게 그 사진 한 장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줄래요? 로마 군인,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이렇게 갑옷을, 전신을 무장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치마를 입었네요. 왜 전쟁하면서 바지가 아니라 치마를 입었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전쟁을 할 때 생활하기에 또 편의성에 있어서 바지보다 치마가 더 편하더라고요. 편할 것 같더라고가 아니라 편하더라고요. 그랬잖아요. 제가 치마를 입어봐서 아는데요. 제가 어떻게 치마를 입어봤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중에 할례 이야기한 적 있죠. 할례가 뭔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목사님도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너무 이렇게 수술 부위가 아프다 보니까 바지를 입고 있기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갖고 이렇게 친척 누나들이 치마 입고 있어. 그래갖고 이게 치마를 누나들이 원피스를 빌려줘서 저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 지금도 있어갖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 우리 큰아빠네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제가 한번 가갖고 발견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굳이 보여줘야 되나? 아무튼 치마를 제가 입어봐서 아는데요, 바지보다 치마가 움직이기에 훨씬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입었던 지금 이 치마와 비슷하게 생긴, 치마같이 생긴, 여기 사실 원피스 형태인데요, 이 당시 그 이 치마의 이름이 튜닉이라는 거였어요. 이거 말하자면 이게 큰 보자기인데, 보자기에다 그냥 머리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딱 뚫어갖고 머리 이렇게 딱 넣어서 입는 옷이지 튜닉이었어요. 보자기 같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펄럭 이렇게 되겠죠. 전쟁 중에 거추장스러우면 안 되는데 이게 튜닉을 입으면 자꾸 이게 몸이 펄럭 하니까 이 튜닉을 지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튜닉을 잘 고정시켜주는 허리띠를 차야지만 뭐 방패를 들든 검을 들든 투구를 쓰든 뭐 흉배를 붙이든 모든 다른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튜닉을 입고 허리띠를 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차는 것이 뭐였냐면 무장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허리띠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허리띠를 차래요. 허리띠를 띠래요. 근데 그 허리띠가 뭐래요? 진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 허리띠인 것처럼 영적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없죠. 모든 사람들이 통일되게 이것은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감정이 옳은 상대의 진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래요.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 전부야. 청소년들에게는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진리라고 자꾸 강요하죠.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인생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외모가, 야, 돈 많으면 뭐해?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얼굴 예뻐야 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게 본 적 있어요? 저 SNS에서 이렇게 짤로 이렇게 봤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갖고 1편만 나왔길래 1화를 봤는데, 뭐냐면요, 그 여성 댄서들이 나와갖고 서로 막 춤으로 대결하고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은 이제 여성 댄서들이 딱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그 여성 댄서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미인인가 봐요. 그 미인이어갖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인스타 팔로워가 60만 명인가? 뭐 그렇다고 이제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막 와, 저 사람 왔다. 와, 너무 예쁘지 않아? 와, 대박이야. 너무 예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댄서들은 근데 쟤는 얼굴은 예쁘지만 춤은 내가 더 잘 춰. 춤은 별로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나는 춤을 잘 추는 것보다 예쁜 게 짱인 것 같아. 예쁘니까 승자야. 춤에서 져도 예쁘면 승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댄서의 시각에서는요, 그 댄서지만 춤을 잘 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외모라는 거예요. 춤 못 춰도 외모 있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돈 많으면 짱이야. 얼굴 이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으면 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있으면 대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명쾌합니다. 단 한 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간색 글씨만 내가 곧 진리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도 돈이 최고야 라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공식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우리 공식이 있는 것처럼 9 곱하기 7은 63, 이런 구구단의 공식이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근의 공식, 2a, 그 공식이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한번 공식을, 두 가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Jesus 플러스 nothing. 발음이 너무 본토 발음이어서 혹시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감안하고 들으세요. Jesus 플러스 nothing equal everything.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플러스 nothing. nothing은 0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이게 기독교인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뭡니까? everything. 내가 모든 것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Jesus, 예수님이 없다면 equal nothing. 내게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댄서 뭐예요? 춤이 없어도 외모만 있으면 승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니. nothing. 춤도 못 추고 얼굴도 별로인 것 같고 공부도 잘 못하고 우리 집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플러스 Jesus, 예수님 있으면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반대로 집도 부유하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모든 것 everything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마이너스 Jesus가 없다면,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equal nothing.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기독교의 진리, 가장 가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어 뭐 갑옷을 또 입을 거 아니야. 예수님 없이 무슨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네요? 진리를 알래요. 진리를 알기 위해 힘쓰네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이 진리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진리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첫 번째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네요. 그럼 두 번째, 너희들이 알게 된 그 예수를 향한 지식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래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래요. 주중에 한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이 친구가 신앙훈련을 이제 이번 학기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나 봐요.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음도 좋은 친구인데 지금 자기의 삶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친구거든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구 관계도 열심히 하고, 모든 분야의 매사에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친구를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훈련을 받는 그 저녁 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 고민이 되었나 봐요. 이 시간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할 게 있고, 또 내가 이걸 하다 보면 이 모임이 이때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목사님한테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목사님, 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예수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신앙훈련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 친구가 예수님 알아가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바쁘고 분주하고 이날 스케줄이 될지 안 될지도 내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저 한번 올인해 볼게요. 그 시간 제가 내어서 투자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훈련 광고가 마지막으로 오늘까지라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나 그때 학원 있는데, 나 그때 숙제해야 되는 시간인데, 나 TV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주 헌금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매주 기계처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시간이 돼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비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 돌아서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절하고 내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과 활동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거 어린이 부서 때부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온 얘기죠.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만, 플러스 더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제적인 일상 가운데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평소에 쓰던 이제 단어들이 아니어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간증 하나 가져왔어요. 그 여배우 중에 이제 최강희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최강희 씨의 간증을 한 2분 정도짜리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잘라 왔는데, 그 영상 한번 보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어갈게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간증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다고 밖에서는.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하고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그러면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짓게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이려나? 예.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언혈의 집에 골수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이 간증의 내용 중에 제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자유라는 표현을 했고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전에 여러분 이 최강희 씨의 간증을 길게 보면요, 자기가 이전에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술 먹고 싶으면 술 먹는 게 자유 아니에요?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는 게 자유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에 심취하다 보니까 어느새 중독이 되어서 술을 먹고 싶어 먹고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는 자유가 오히려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유를 뺏어가는 것만 같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주일 좀 늦잠 자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자는 게 자유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조금 더 알았어. 그래서 예배 가서 또 수련회도 가고 좀 믿음 좀 좋아지려고 하면 목사님들 그냥 냅두질 않고 신앙훈련 받아라, 큐티 해라, 뭐 하자. 맨날 교회에서 요구를 해 자꾸.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강희 씨는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더 자유케 했다.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을 주님이 안 돼. 여기로는 가면 안 돼. 이건 안 돼. 여기로 가는 건 안 돼. 안 돼. 나쁜 것들은 통제해 주시고 그 통제된 그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어두운 사각 틀에, 이 감옥과 같은 틀에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았습니까? 자유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거짓말을 경계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첫 번째 우리 나눴던 거랑 똑같은 얘기 그냥 반대로 바꾼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여러분, 진리가 진실, 진정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는요 거짓이거든요. 거짓, 그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마귀의 거짓말들을 경계하는 것, 진리를 허리띠를 찬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걸 사실 말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앞에 말하는 그는 이제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뭐래요? 거짓말쟁이래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래요. 지금도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마귀래요. 이런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때
이때 마귀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더니 마귀가 아니,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였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을 했으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우리 믿음을 멀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영상 예배잖아. 영상 예배를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아, 어떻게 집중을 해? 그냥 더 자. 훈련은 무슨 훈련이야? 지금도 마귀는 더 높은 대학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뛰어난 외모가 너를 행복해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최강희 씨가 왜 어두워졌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예쁘시잖아요. 최강희 씨는 객관적으로 얼굴이 예쁘잖아요. 연예인으로서 성공했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왜 어두웠죠? 마귀가 계속해서 그에게 거짓말하면서 속삭인 거예요. 아니, 너 아직 멀었어. 너 돈 더 필요해. 더 벌어야 돼. 너 더 올라가야 돼. 너보다 더 잘 나가는 여배우들 있잖아. 걔네들 다 이겨내야 해. 신인으로 이제 막 데뷔한 애가 너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더 경쟁해야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술과 담배에 중독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마귀가 그에게 거짓말하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최강희 씨가 간증의 다른 부분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동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강희야, 너 빨리 작품에, 요즘에 최강희 씨가 나오는 뭐 드라마나 영화들이 막 많이 활발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빨리 작품에 그러다 잊혀진다. 너 한참 잘 나갈 때보다 지금 완전 구려. 너 그레이드 완전 낮아졌어. 별로야. 얼른 예전의 너로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는 게 작품을 안 하겠다, 앞으로 연예인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세상의 소유가, 세상의 인기가, 더 많은 돈이,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로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던 나로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곁으로 왔는데 저 이전의 저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악한 권세가 어떤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거짓말에 왜 그렇게 흔들리고 계십니까? 흩날리는 투닉처럼 왜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원수가 흔드는 그 흔들림에 흔들리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사각의 틀에 가두어 놓았습니까?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심지어 공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누가 여러분들을 그런 잘못된 거짓의 틀에 가두어 놓았습니까?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 잘못된 바람과 흔들림 속에 정신없이 흩날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튜닉, 그 생각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여 매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 같이 나눌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가 우리 안에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진리라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이래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불안한 너의 길 인도하신다. 그
주님이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물론 때론 나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같이 그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노래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 한 번 더.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기에 원수 마귀는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채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이시라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방금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4절 가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해하면서 불렀습니다. 잘못 불렀었어요. 가사를 보기 전까지 제가 어떻게 불렀었냐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렇게 불렀어요. 구하며, 니은을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감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뭐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의 것 구하며 뭐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게 생각하면서 불렀거든요. 그래도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사 내용이 뭐냐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건 죽는 거다. 죽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고 세상의 가치관들로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이것이 자유한 것 같으나 정작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내 삶 가운데 주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모든 것 가진 자라는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자이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종이면 어떻고 자유인이면 어떻습니까? 남자면 어떠며 여자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면 어떠하고 이방인이면 어떠합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어떠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주님으로 내 마음 가득 채워 모든 것 가진 자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들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길 원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지저스라면 아무것도 나는 없는 nothing인 존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플러스 지저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튜닉을 채우는, 허리띠를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진리이신 예수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 같으나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이 세상 것들에 우리가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규정과 틀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어떤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 어느 고등학교, 그 이후에는 어느 대학을 갈지 대학의 순위를 쫙 나열해 놨습니다. 과목들마다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너는 아직 모자라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소유해야 한다, 더 갖춰야 된다, 더 알아야 한다, 더 배워야 한다. 너는 아직 모자라다. 그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과 틀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자유 같지만 사실 그 자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예수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찬양의 가사 기억하며 예수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